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울량한 레마의 음성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 벌써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모든 흑암들 어둠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켜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나사렛 예수의 명으로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 세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종을 써주시옵소서. 이 종을 사용해서 오늘 하나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써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진정 배고파하고 목말라야 할 것은, 내가 진정 배고파해야 하고 목말라 할 것은,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이런 모습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고 집사님, 성도님, 우리 주일 학생들 올 한 해 정말 잘 될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자, 시작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 성도님, 주일 학생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먼저 간략하게 요약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굽니까? 첫 번째, 너무나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을 구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북한에서 너무 배가 고파서 두만강을 건너서 목숨을 걸고 탈북하듯이 그러한 심정,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목이 말라 한 방울 물, 한 모금의 물을 사모하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그 드비딤에서 목이 너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을 정도로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한 방울 물이라도 좀 마시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뭘 사모해야 됩니까? 의가 뭐라서 의는 하나님의 뜻.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일치된 삶을 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뭘 주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뭘로 배부르게 하세요? 그 마음 가운데 만족함, 그 마음 가운데 기쁨,
그 마음 가운데 자유와 진정한 삶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신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죠? 그분은 정말 의를 위해서 목마른 삶을 사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정말 이제는 그분의 뜻 안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네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지난주에 말씀에 첫 번째 뭡니까? 구원 받아요. 구원이 단지 영만 구원받아서 내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차원이 아니라 내 마음, 그럼 마음의 병이 다 있죠. 그렇죠? 마음의 병이 치유가 돼야 돼요. 육체적 질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영과 마음과 육체가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전인적인 삶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뭡니까? 온전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된 자만이 은혜가 임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간절히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순종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드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 한 곳에 딱 올라오는 거죠. 뭐라고 올라와요? 아니, 구원받는데 믿으면 됐지, 뭘 순종을 하고 뭘 실천해야 되냐? 어차피 실천 다 못하는데, 어차피 순종 완전히 할 수 없는데, 이게 하나님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믿으면 되지, 왜 순종 자꾸 해갖고 날 이렇게 귀찮게? 여러분, 이러한 마음 여러분 안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순종을 말할 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마음은 위험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나는 변화되고 싶지 않습니다. 난 계속 마귀의 노예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신학자가 현대 교회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주의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삶이 결여된 것이다. 여러분, 삶이 결여됐다고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말씀을 믿기는 믿어요. 근데 뭐예요?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배웠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현대교회의 치부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둠이 있고, 이것이 결국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지탕거리, 손가락질하는 이러한 짓밟히게 되는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순종의 말을 할 때 여러분 나름대로 논리를 피면 안 돼요. 내가 순종에 대해서 그럼 나름대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논리를 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성령의 소리가 아니라 그 마귀의 소리는 마귀의 소리. 여러분, 우리가 자 보세요. 결혼하면 자녀를 갖게 돼. 자녀, 그렇죠? 여러분, 결혼하면,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거 있어요? 하나도 없죠. 그렇죠? 여러분, 자,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진단 말이에요. 자녀를 낳을 때.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자녀를 너무나 어렵게 이렇게 임신해가지고 10개월 동안 태에서 잘 이렇게 성장할수록 해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자녀를 이 세상에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녀가 일단 우리 가정에 태어나서 내 자식이다 이렇게 되면 그 자녀가 뭡니까? 처음에는 조그만 아기 때부터 잘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또 재우고 그래서 모든 것을 뒷바라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녀가 자라나요. 자라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말을 길을 알아듣고 분별력이 생겨. 그리고 뭔가 나름대로 철이 들기 시작해. 한 초등학교 정도 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부모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요구합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너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그렇죠? 너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좋은 사람 돼. 분명히 부모가 이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 것은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는 100% 자녀에게 요구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난 자식이라면, 내가 키운 자식이라면 저는 남의 지나다니는 애한테는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제 아들한테는 내가 요구한단 말이에요. 왜? 제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 자녀가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으면 좋은데 안 들어. 어때? 처음에 경고 주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좀 경고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고 주는데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부모가 혼내죠. 야단치죠. 아니 어떻게 해요? 벌까지 가한단 말이에요. 너 스마트폰 3일 동안 정지야. 너 TV 며칠 동안 이제 못 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너 몇 시까지 이거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부모가 뭡니까? 벌을 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데 왜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혼을 내고 야단을 치고 벌을 내립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 자녀를 순종하게 해서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라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까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죠? 자, 보세요. 우리가 만세전에 내가 계획됐어요,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여시고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여기서 한 것이 있다면, 그렇게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주님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 중생을 입을 때까지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요구한 거 뭐, 요구하신 게 뭡니까?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그렇죠? 이 믿음도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믿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의지를 믿었습니까? 아니죠. 그 성령님이 나를 믿게 하셔서 내가 믿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여러분 요구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여러분이 일단 중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이 뭘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뭐라고 요구하세요? 이제 순종해라. 순종하라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 너는 이제 마귀의 노예가 아니야. 이전까지 삶 다 필요 없어. 괜찮아. 네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 너는 이제 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너는 나를 예비해야 돼. 너는 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너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너는 이제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그래서 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것이 뭡니까? 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교훈을 따라서 네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내가 들은 것만큼 내가 배운 것만큼 살아보고자 하는 갈증이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이죠. 5장, 6장, 7장이다 산상수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다 전하시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화려한 도덕론을 예수님이 도덕론을 가르치기 위해서 강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 뭡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세요. 5장, 6장, 7장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를 비롯해서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어요. 야, 정말 권세 있는 말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럼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나의 이 말, 지금까지 내가 하는 이 모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5장, 6장, 7장에 있는 모든 말을 듣고 뭐 하지 않는 자? 행하지 않는 자. 그 다른 말로 뭡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는 다 어디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이런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냥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싹 무너져 버리겠죠. 결국 뭡니까? 나중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뭐 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또 한번 말씀하세요. 자, 그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반대로. 자, 7장 24절 말씀 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렇죠.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까? 다른 말로 순종하는 자. 어디다 집을 짓는 것 같아요? 반석. 튼튼한 바위 위에 집을 지면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그리고 태풍이 불고 그리고 홍수가 나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렇죠? 이 사람이 뭡니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뭐예요? 살아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매주 주일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하는 것이 은혜예요. 저희 교회는 주일날 예배 드린 것만도 큰 은혜예요. 아직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예배를 잘 못 와요. 주일날만 빠지지 않고 오면 믿음이 생기는데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러나 올해 영혼들이 잘 세워질 줄은 믿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계속 받잖아요. 그러면 받고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자꾸 뭡니까? 나도 모르게 반석 위에다가 집을 멋있게 지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뭡니까? 살아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또 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진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자녀가 아니에요. 뭐 하는 자? 순종하는 자. 어디에 있습니까? 7장 21절 말씀에 있죠. 자, 읽읍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뭐 하는 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자,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입으로 주여 주여.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말은 해. 근데 뭐예요? 순종하지 않아. 행하지 않아.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왜? 너는 내 자녀라고 말하지만 내 자녀답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기도 잘할 수 있어요. 유창하게. 여러분이 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도 안 해. 그 사람 뭐요?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이걸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끔 왕왕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톨릭의 영향도 있어요. 영향. 이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 우리가 믿는 개신교가 있고, 우리는 개신교래 개신교, 그리고 가톨릭인 천주교가 있고, 동방정교회가 있어요. 근데 동방정교회는 러시아 쪽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근데 우리는 당장 어쨌든 천주교인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는 같이 밀접하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톨릭의 구원교리와 그리고 개신교의 구원교리가 달라요. 자, 보세요. 가톨릭 천주교는 구원이란 뭐냐면 믿음 플러스 선한 행함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가톨릭은 믿음 플러스 뭐예요? 선한 행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가톨릭 쪽은 그래서 믿음도 얘기하지만 행함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님 같은 그러한 성인 같은 한평생 성자처럼 사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가톨릭 쪽에는. 왜냐하면 여러분 선행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똑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선한 공로를 앞세워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것이 개신교보다 강하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리 때문에.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선행을 우리 개신교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보세요. 내가 믿기도 하지만 이 나름대로 하나님 인정하는 행함을 많이 하면 더 구원된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게 가톨릭 교리인데 이게 잘못된 한방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행함 쪽으로. 그래서 믿음보다도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이쪽에 자리를 많이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에 반기를 두고 이런 게 뭐냐면 개신교예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면 개신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는 믿음을 제자리에 갖다 놨어요. 믿음. 여러분, 보세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 자, 구원은 이게 정확한 정답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행함은 뭐 행함? 행함은 뭐냐면 행함은 믿음의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그렇죠?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은 뭡니까? 믿음의 열매가 행함을 하면 행함. 그렇죠? 자, 구원 얻는데 행함은,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 얻는데 행함이 전혀 소용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내가 행동한다 할지라도, 선하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짜 선이 될까요? 우리 아는 다 알잖아요. 나도 시커멓고 여러분도 시커멓고 그렇잖아요. 우린 다 시커멓잖아요. 시커먼 내 마음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서 내가 행동한다고 선한 행동을 하는 데서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 진짜 선이 되겠냔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는 데는 뭡니까?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자, 설명 아까 해드렸듯이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비하는 거거든요.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아시고 우리를 때가 돼서 부르신 거예요.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 불렀다니까요. 누가 여러분 예수님 믿게 했어요? 여러분 오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믿음을 줬기 때문에 믿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따지자면. 그렇죠? 여기까지 여러분 한 게 뭐 있어요? 믿은 거밖에 없다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뭡니까? 그러나 이렇게 믿게 된 것은, 구원받은 것은 뭐예요? 내가 한 것은 믿은 것밖에 없는데 이 믿음도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그 예수님을 내가 저 십자가의 피를 믿게 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몸짓게 피 흘려주고 싶어라 하심을 내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됐구나. 믿음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구원인데 구원을 받은 자는 뭡니까?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가 달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면. 자,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17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뭡니까? 죽은 것이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뭡니까? 죽은 거라면 죽은 거. 여러분들이 막 나 구원받았다.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사랑해. 사랑해.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말로는 계속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한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행함이 없다면 그 자체가 뭡니까? 죽은 거란 말이에요. 엉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행함이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믿음과 행함을 정확하게 관계를 알아야 돼요. 이걸 제가 여러분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제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좀 더 명료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분명히 나오죠.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거 뭡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보세요. 선물이 뭐예요? 선물은 뭐예요? 내가 원해서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내게 주는 게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구절에 보면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들이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다음에 따라오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 같이 해보세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렇죠 여러분? 자, 우리가 뭐요?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재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자녀, 새 피조물, 그렇죠? 새 생명 임한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그가 만드신 바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만드셨어요? 뭐 하시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한 일은 선한 일. 여러분 선한 일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답사. 선한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가장 선한 일이니까요. 내가 생각할 때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일부 포함되겠죠. 그러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이 주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 그리고 네가 먼저 용서해라. 네가 먼저 사랑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게 들려오는 말씀이 다 뭡니까? 선한 일이라면 선한 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하면 구원을 받았죠?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 삶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생명이에요. 재창조되어진. 예전에 내가 갖고 있는 몸은 똑같이 갖고 있지만 내 본질은 이제 영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뭘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심을 받은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받으시죠. 그러면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필연적 결과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한국교회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삶이 따라오지 않는 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가 가슴속에 있지 않다면 이 믿음은 엉터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결국 보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보세요. 결국 보니까 우리가 언제는 비바람이 치고 폭풍과 내릴 때 무너지듯이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어분을 내신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셨어요? 그 사람들한테? 딱 이유는 하나예요. 입으로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화를 냈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왜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은 대유인명령이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유인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이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을 자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답사.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는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은 예수님 마지막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네가 해야 될 일은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행함에 신경을 안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끔 설교를 들어보면 그런 인상을 써요. 믿어야 된다. 믿음을 강조해요. 맞아요. 근데 행함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믿었다면 여러분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니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은 믿음과 행함으로 받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은 뭡니까? 믿음으로 받아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행함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 행함으로. 이게 여러분 정확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어떻게 자녀답게 안 사겠습니까? 성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제 안에도 계시고, 그렇죠? 성님이 계시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으로 살까?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아, 내가 이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마음인데. 아, 이렇게 내가 미운 마음이 든다는 거. 이렇게 내가 비판하는 마음이 드는 거. 이렇게 내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러한 마음인데. 이게 다 뭡니까? 성령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요. 그때 순종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야, 넌 역시 내 자녀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령님을 주신 이유는, 제 안에 성령님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너는 내 자녀야. 이제 너는 내 자녀답게 살아야 돼.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갈증을 가져야 자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순종할까? 오늘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시면 왜 기쁨이 없는 줄 아세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까? 요즘처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유튜브만 틀면 얼마나 좋은 설교가 많이 나와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아요.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듣지만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 머리만 엄청나게 커지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자 한다면, 능력 있는 삶을 사고자 한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셔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막 내 가슴이 뜨겁다, 막 성령 충만하다, 이거 뭡니까? 자기 기분에 들뜬 거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은 말씀하세요. 네가 내 자녀가 됐니? 그럼 이제 너는 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 보세요. 내 자녀에게, 제 아들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 아들이 제가 이야기한 대로 순종을 계속 안 해봐봐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너무 가슴 아프지 않을까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가 계속 얘기해도 안 들어. 하나님이 너무나 여러분한테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구원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요. 온전히 우리 순종 못한다고 봐야죠. 우리가 비록 간절하게 순종하고 싶지만 100% 온전히 순종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온전히 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배부름을 주세요.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럼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이 너무나 힘들어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잔을, 이 십자가를 내게서 좀 옮겨주면 안 됩니까? 그때 이 기도의 마지막,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막 피눈물 쏟으며 기도하고, 그리고 무서운 예수님이 결정을 하세요. 그 무겁고 무섭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내가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 하시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딱 결정하는 순간 누굽니까? 하늘로부터 천사가 들어와서 예수님의 힘을 돕는 거예요. 놀라운 힘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담대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힘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옵니까? 하늘로부터 힘이 임하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부활하시고 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 이게 어떤 평안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임한 이 평안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물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정말 뭐에 줄이고 목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줄이고 목마른 마음, 내가 정말 배고파하고 목말랄 것이 뭡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배고파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말씀 순종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구원 받았다면, 구원은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선행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착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누구누구야?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잘못된 거야. 뭔가 말씀하실 때 아멘.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자녀구나. 근데 자꾸 뭐요? 아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나만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너무 손해보는데 너무 희생되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면 옛 습성, 마귀가 주인일 때 가졌던 내 옛 습성이 뭔가 나를 지금 잡아당기고 있으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담대하게 영적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시란 말이지.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때를 따라서 뭡니까? 우리에게 새심을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젖을 마음껏 먹고 그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듯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무섭지 않은 거예요. 내 영혼 평안에 그네가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가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느끼고 싶으세요? 순종하세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세요? 보세요 여러분. 부모 말 안 듣는 애가 부모에게 뭐 얘기할 수 있어요? 부모에게 말할 수 없다니까요. 부모 말을 들어야 부모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요구를. 부모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부모에게 뭘 달라고 얘기합니까? 혼나죠 거꾸로. 넌 이놈아 내 말 하나도 안 들으면서 뭐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기도가 돼.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여러분 계속 부모를 안 듣는 애가 그래서 부모를 계속 안 들어. 근데 이 애가 부모하고 가까워질까요? 눈을 맞출 수 있을까요? 아니면 멀어질까요? 멀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제 나름대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대로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나름대로 성령이 마음 주실 때 아멘 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뭘 느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래. 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아까 전사님이 찬양했듯이 은혜 내 삶에 일어나는 뭐든지 은혜구나. 야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야 이게 놀라운 은혜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맞아. 확증이 됐네. 확증이 여러분. 확증이 됐다면 확증.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제 너 마귀 노예 아니야. 죄종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는 내 말씀대로 삶을 통해서 너는 내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길 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순종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증표로 내가 순종을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 분을 하나님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꼭 구원받는데 믿으면 안 되지. 왜 순종하라고 그래? 왜 실천하라고 그래? 왜 날 괴롭게? 왜 날 귀찮게?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 이제 내 자녀답게 살아야 돼. 넌 내 자녀답게 살아야 돼. 너는 마귀 노예 아니야. 죄종 아니야. 너는 내 자녀야. 내 자녀니까 너는 내 자녀답게 살아야 돼.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새심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평안함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임마누엘 함께 계심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아버지와 더 깊이 더 얼굴을 맞대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 누구야?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며 직장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완전히 사랑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한 분 한 분을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